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특별히 이 시편 4편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또 행복한 일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큰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어서 또 파산의 경지에 이르기도 하고, 가정이 화목하다가도 이런저런 가정에 또 분란이 일어나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부자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절지에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낙차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삶의 자리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열국의 왕으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보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열국의 왕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반을 당한 거죠. 그래서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자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화병이 나지 않았을까? 막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아마 견디질 못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 아들이야 그렇다 그러지만 그 신하들조차도 이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칼을 꽂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겠냐 말이죠. 아마 화병이 나고 그래서 견디질 못했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을 잤을까?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지경에서도 믿을 곳이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이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놀라운 비밀이 나와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시제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그 사울로 인해서 그 유다 광야를 쫓기고 또 쫓기면서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방황하고 도망다녔던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 고난의 시절에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영적인 체험이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 큰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 이상의 더 큰 고난을 이미 과거에도 겪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건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다윗에게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저도 그 유대 광야를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황량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황량한 광야를 그것도 한 20여 년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었을까? 나무 하나 없는데 딱 보면 또 걸릴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동굴 속으로 다니면서 도망 다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물은 어디 있는가? 물을 찾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거기를 또 다 헤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런 경험들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갔을 때 살아낼 수 있었던 체험이 됐죠. 또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쫓겨서 도망다녔던 그 고난의 세월들이 다윗에게 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파도가 밀려왔는데 그 큰 파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뭐가 되고 있어요? 동력이 되고 있죠. 힘이 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에서도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말년에는 이제 군정 장병으로 연대 신입 오는 신입 사병들, 그 다음에 보호사병이라 그래요. 아예 훈련소에서부터 분류돼서 오는 사병들이 있어요. 훈련소 생활을 적응 못하고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보호사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나누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보호사병들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스페셜한 케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몰라요. 또 저희는 전방부대이기 때문에 다 실탄을 소지해서 총기 사고가 막 일어나요. 견디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그냥 자살해서 죽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호사병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보호사병으로 분류된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온 친구 중에 보호사병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나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군대 온 친구들, 이 친구들은 군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대학생활 하면서 한번 누구한테 크게 야단 한번 맞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한번 삽으로 땅 한번 파본 적도 없고 그냥 곱게 자란 온상 속에서.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 중에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이 문제사병인데 그거는 이제 보호사병이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케어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당하니까 그 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원상 속에서만 자랐던 사람들은 원상 딱 걷어버리면 한순간에 원상 속의 화초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숱한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많이 겪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압살롬에 의해서 큰 모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때로는 연단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께 정금같이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남다른 고난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곱게 아무런 연단이 없이 고난이 없이 굴곡이 없이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다르게 쓰임받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요 큰 나무들은 막 뿌리채 뽑히지만 대나무는요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디들이 있어서 마디. 그죠? 그 마디들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요 참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시 또 회복 탄력성이 있어. 다시 원점으로 와 있고 또 원점으로 와 있고. 그래서 그걸 인생의 비유에 보면 그 대나무의 마디마디가 또 우리 삶의 여정으로 보면 그 연단의 그 굴곡진 고난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딛고 올라가고 또 딛고 올라가고 또 딛고 올라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요.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러다가 한번 부자로 살았어요. 교만하게 사는 거죠. 어려움 없이. 그러다 한순간에 내하게 생겨보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 또 자기의 그 철저한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한계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지 않으면은 작은 어려움에도 너무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권투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권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배우지만은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맷집이라 그래요. 맷집. 잘 맞는 것도 배운다는 거예요. 잘 맞는 것. 내가 100대 잘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한 대 상대방에게 맞았는데 그 한 대 맞고 그냥 떨어져 버려. 그럴 수도 있어요. 맷집이 없으면. 그래서 잘 맞는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대도 안 맞고 권투 시합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는 것도 배워야 한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꽃길만 가지 않아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병이 날 정도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도 겪게 돼요. 그러나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한 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랬어요. 때로는 비가 오는 것도요 다 유익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그런 영적인 맷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또 다른 훌륭한 매듭이 돼서 내가 더 큰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참 이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7절로 8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 이 지경에서 어떻게 기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이 조회 기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찰나의 쾌락이나 찰나의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야, 하늘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기쁨을 우리는 초월적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지경에서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오면 바로 안색이 바뀌면서 큰 막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그때보다 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니라. 이게 바로 압살롬에 쫓겨서 지금 보좌를 빼앗겨서 도망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죠.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지금 쫓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